한국 기독교 영풍회 주최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대성회 첫째 날 사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은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시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분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분은 복받은 분이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뭐를 가장 갖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뭐니 해도 돈이라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다 돈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출세가 됐든 사업에 성공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이신데 그것도 만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하든 돈이 필요하든 오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든 출세하기를 바라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꼭 갖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뜨겁게 박수친 적이 없었다라고 느낄 만큼 손에 불이 나도록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일찍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지만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 내일 기도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천하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고, 중학교 다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가 있고, 대학교 다닐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시집 장가갈 때가 있고, 애 낳을 때가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갈 때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또 죽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뭡니까? 집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영끌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주택 청약을 해야 되고, 분양 신청을 해야 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갖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집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춤춰야 할 때인지 슬퍼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분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냥 웃고 춤출 때가 아니라 지금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웃고 즐거워하고 춤출 때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웃고 춤추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오살리 기도원에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전에 와서 보면 정말 꽉꽉 들어차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철야를 하면서 이 동산에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뭐하러 오십니까? 피크닉 왔습니까? 캠핑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는 적어도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기도원의 자리가 너무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고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사람이 변했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장로님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그 모습만 봐도 목사가 은혜가 돼. 그래서 다음에도 안 가나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지금 한 3, 4년째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년 전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 받은 은혜가 아직도 안 떨어졌어. 지금도 그렇게 잘 섬기고, 밤 2시, 3시까지 근무를 하고서도 4시에 새벽 기도를 나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1년 내내 담임 목사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1년이 지나면
그걸 다 프린트해 갖고 저한테 보내줘요. 야, 은혜 받으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새벽기도에 하신 설교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또 하셨는데 전혀 설교가 똑같이 않다는 거야. 두 번, 세 번을 한 설교도 있는데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곳에 와서 일주일 금식만 하고 기도하고 가면은요 3년 4년은 끄떡해, 너끈해. 그런데 왜 기도를 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러 와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 가지고도 3년 4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충성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세요. 참으로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를 만큼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역사를 이루고 싶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큰 궁궐에 평안하게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텐트 안에 머물고 있는 걸 보면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못 짓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에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다윗은 자신의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삶에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나의 기도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다윗에 대하여 소개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이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어보니까 모두 다 293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2930명 중에 가장 많은 횟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다윗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930명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의 횟수가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111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다윗의 무엇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가, 많이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 다윗의 침상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침상이 띄워졌다니까 침상이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배처럼 이렇게 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콩으로 이렇게 메주 쏘면 메주를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지요. 그럴 때 뭐 한다 그러죠? 띄운다 그러잖아요. 그 띄운다는 게 뭐예요? 곰팡이 나게 하는 거예요. 효소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침상을 띄웠다는 말은 다윗의 눈물이 그의 이불 자리에 마르지 않아서 곰팡이가 날 정도였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원수들이 대적할 때도 기도했어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기도했어요. 다윗의 모든 인생사에 기도가 그친 날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윗은 기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다윗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인격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종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할 때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김집사 기도는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 왜 나의 기도만 안 들어주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 못 나오겠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나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울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 청년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성년이 돼서 권사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자기 교회에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해도 뭐 낫지도 않던데 뭐
났든지 안 났든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라 그래. 우리 뭐 기도할 거 뭐가 있냐? 기도했는데도 안 났던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를 거절할 때도 기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거든. 우리 모두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되고 치유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치유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만큼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주께서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무슨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다윗이 언제 들었냐면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궁이 어떤 궁이냐면 백향목 궁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모릅니다. 그의 집은 저택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벗개는 초라한 초막에 거한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도로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놓으라듯이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살리 제사실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도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에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기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